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오른손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열방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우리 주님께 합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four.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의 시내.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어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세세토록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특권과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불순종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으로 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사유의 은총을 주셔서 이 시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민족의 백성으로서 결코 잊지 못할 비극이 다시는 뼈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앞으로는 동족 산잔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혼란한 지경에 처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며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새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받을 줄은 알아도 베풀 줄 모르고 누릴 줄은 알아도 봉사할 줄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성숙해지려고 하오니 저희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힘껏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물질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재능과 기술을 바쳐서, 지식과 경험을 바쳐서, 지혜와 명예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겹게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꿈 땅 파워웨이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쏟은 만큼 교회가 서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런 과격한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것도 하지 않아요. 운동화 끈을 혼자 맬 수 있는 명석한 지혜와 입안 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술과 서로 손잡을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교제 나눌 때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보신 분이 있거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더욱더 좀 눈빛을 맞추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제 나누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돋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또 축복하며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상진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여름에 휴가로 복귀하셨어요.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후렴으로 갓블레스 후렴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축복의 박수, 또 서로에게도 격려의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오누리교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그 문의를 바라고요. 또 예배 끝나면 본당 앞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6월 6일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체육대회 광고는 우리 팀장님이신 우리 김수철 집사님께서 직접 우리 광고를 해주시겠는데 어제도 보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제 수고하신 우리 그 준비 리더십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서기 회계. 네, 우리 박희남 집사님. 예. 네, 우리 이필한 형님도 일어나시고. 부부 그다음에 우리 김종근 예, 우리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수철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철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저희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6월 6일 날 당진에 있는 천의 초등학교에서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서산하고 성현에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진 쪽으로 가시다가 왼쪽으로 좌회전 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가 엄청 좋아요. 학교 운동장도 좋고 또 체육관도 좋고 해서 체육대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오셔서 그냥 쉬는 그늘에서 편히 쉬시고 많이 드시고 또 운동하는 거 보시고 하시면 마음에 또 평안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서 이게 에어바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나 좋은 거 찾아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있으니까 어린이들 와서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에는 야외에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실내에서 실시를 하는데 비가 오면 해가지고 운영 계획 B가 있습니다. B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6월 6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정대로 실외, 실내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좀 거친 경기도 있지만 아까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고 누구나 와서 공을 차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 모두 진짜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청팀하고 홍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진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서로 적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청팀과 홍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도 많이 있어서 그 상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복장을 보면 상의는 흰색으로 다 가능하면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팀과 홍팀을 구분할 때 옷이 다채로우면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입고 오시고 운동화는 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 뽕이 달린 거, 축구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공차 축구하신다고 축구화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두 켤레 가지고 오셔야 돼요. 축구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래서 순에서 순장님들이 차를 카풀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서 카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별로 준비할 게 돗자리하고 또 그 간식 또 다과 여러 가지 먹을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도시락만 제공하겠습니다. 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순에서 준비하시고 푸짐하게 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팀, 홍팀 서로 적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순회 소속이 되지 않아도 다 오시면 저희들이 식사도 제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6월 6일 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신 분들은 다 오시고 바자회 우리 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이 477만 7천 원이 총 수익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순 매출이 순수익이 후원금을 포함해서 284만 4,240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해요. 수익 금액.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떡볶이가 좀 모자랐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내년엔 좀 떡볶이를 좀 많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여성사역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그 차량 운행 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1부 끝나고 또 2부 끝나고 잠깐씩 셔틀로 봉사하실 수 있는 이렇게 봉사자를 모집하니까 한정갑 총무님에게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차세대 캠프 및 여름 사역, 여름 아우리치를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6월 7일부터 8일 열리는 장로 수련회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섬기고 또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여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린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편견을 넘어 자유의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은 1절부터 48절까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10장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리고 초대교회 이 수장인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그 이유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끝 복음이 증거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서쪽으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가 순회 신방을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루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루따 서쪽으로 루따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서쪽인 요빠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이제 북쪽으로 그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항구 도시 가이사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쭉 이제 북진을 하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초대교회가 그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서로 가면 아시아가 연결돼 있고 또 유럽과 연결돼 있는 지도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땅끝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아주 공식적으로는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울에게 주어진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변호해 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의 주제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제기한 그런 의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회의를 하게 되죠. 자, 이때 베드로가 바울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데 썼던 간증이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인정해 준 거죠. 공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10장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견을 깨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10장의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그 편견은요,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체험해도 편견이 깨지기가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죠?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런 의식들, 그 체득된 습관들, 이런 것들 참 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 구조들.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의 편견은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식,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사가 있죠, 그죠? 안수하면 병도 낫고, 그리고 안수를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은사도 베드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조차도 편견을 깨뜨리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편견이라는 것은요, 철옹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편견의 거대한 철옹성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게 하셔서 이방 선교에 가 옳다는 것을
그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확보해요? 이 정당성을 하나님이 확보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이것을 뭐 그 미시오 데오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아니 1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24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본문의 구성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본문의 구성 1절에서 8절이 첫 번째 구성인데요. 고넬료가 본 환상과 순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9절에서 23절은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과 갈등을 통한 순종, 이 욥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절도 길고 문장도 길죠. 고넬료는 바로 순종했는데 베드로는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4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환상을 본 두 사람의 만남과 결과, 이것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10장 1절 첫 마디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명이 나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욥바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 군인의 주둔지였습니다. 우리로 하면 미군 기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욥바가 아니라 욥바는 좀 좁았나 봐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그런 그 곳의 바닷가에 항구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두고, 가이사랴는 이제 황제 이름이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이름을 이제 도시 이름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 군인이 주둔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요,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가 여기 살았어요. 가이사랴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한말의 이제 그 제물포 같은 도시,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스터 선샤인, 평생의 최애 드라마로 삼는 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유진 초이가 연기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을 막 여주를 보호하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제물포에서 그 일본군과 미군이 맞닥뜨리는데 유진 초이가 막 이렇게 주인공을, 여주인공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선박도 막 있고, 그리고 외국 문물이 막 거기를 통해 들어오고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미군 기지가 있는 뭐 평택 그쪽 있잖아요. 그 이제 옮겼죠. 거기 팽성 맞습니까? 거기 가보면 미군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의 뜻이 뭐죠?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리더라는 말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명을 지휘한다니까 여러분 조금 가볍게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는 여러분 그 센츄리온이라 그래가지고 약 이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센츄리온이라 그래가지고 60여 명의 젊은 장교를 로마의 근간으로 양성을 시켰습니다. 마치 신라 시대 그 화랑도처럼. 이 청년들은요,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제도적으로 훈련받은 청년들이 백부장이 이제 장교들이 이제 파견이 되어서 군인들을 한 60여 명의 그 백부장들이 파견되어서
군인을 지휘할 때 이것이 모인 집단들이 이제 군단, 로마 군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핵심이고 근간이었습니다. 로마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로마의 가장 부패하지 않는 끝선의 백부장이 있다. 정말 청렴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갈등 없이 버리는 아주 충성심 넘치는 로마의 대표적인 계급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보면 백부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꽤 좋은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좀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우리 하인이 병 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가자 같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우리 하인 낫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엄지척을 하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백부장이었어요. 기본적인 성실과 지혜가 있으니까 진리를 보는 눈이 더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깨끗하고 충성심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보는 눈을 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깨끗하고 사명감 있게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메시지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간이 되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 이 젊은 백부장이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라의 그 외국인으로 식민지에 주둔해서 살면서 보니까 식민지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삶이 좋은 거예요.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넬료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행하는 그 세 번의 기도, 베드로도 여러분 이걸 지켰잖아요. 그 세 번의 기도를 매일, 그래서 오늘도 지금 3절 4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를 다른 말로 의예요. 구제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을 실천을 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할례 이외에는 거의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됐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고넬료를 평가를 해요.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가 행하는 기도, 그가 베푸는 삶의 구제가 하나님께 뭘로 여겨졌냐면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이제 고넬료를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있는 위치, 그리고 동선 다 가르쳐 주세요. 주소를 찍어 주세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환상을 믿고 2명의 하인과 그리고 경건한 로마 병사 1명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즉시 순종해요.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전혀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갈등하고 자각을 한 후에야 깨닫잖아요. 순종하죠. 그런데 고넬료는요 갈등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알기에 가는 길과 믿기에 가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모든 선진들을 부를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일단 해라, 순종해라. 이 이렇고 이가 이렇고 삼이 이렇고 이메일 받아봤어? 기획서 받아봤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알기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기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는데 베드로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고넬료도요, 당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이제 말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순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못 가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나 직관적이고 일관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순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다룰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뜻하신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하다 하는 삶, 내가 선하다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내가 선한 길을 가는 중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뜻하신 길로 바로 전향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상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상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감탄의 연속이에요. 믿고 알고가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하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통일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믿고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이제 또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베드로가 하루가 지난 후에 환상을 봅니다. 둘 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고 환상을 본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기도하고 환상을 본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고 환상을 봤다고 자기가 엄청나게 영성 깊은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영성 깊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자, 베드로가 12시쯤 되니까 이제 점심이죠. 12시 쯤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12시가 딱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식사 전이죠. 그런데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밑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밥을 짓고 있었어요.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음식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외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도 아는 내용인데, 자, 지붕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배가 고팠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밥 먹고 싶다. 냄새 너무 좋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몽롱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몽롱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런 환상을 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기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환상은 원어로 보면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몽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특세하면 이런 현상에 빠지잖아요. 하루 내내 몽롱해가지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출근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상한 식재료가 내려왔습니다.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내려왔습니다. 봤더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하는 음식의 종류들이, 그런 식재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거의 바퀴벌레 같은 음식들이 가득 차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결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15절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 말에다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깨끗하다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말씀하지 않고, 개역개정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깨끗하다는 정의는 내가 내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먹지 않는 행위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직접 깨끗하게 함으로 어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깨끗하게 함으로써 천국 백성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이 땅으로 솟아난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알고도 여러분 3번을 부인하고 칼 들고 다니고 말고 기도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의 추적자로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깨끗하게 되었듯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것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깨끗하게 함으로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목적으로 환상을 주셨다면,
이 환상의 끝에 이제 이 음식을 먹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먹지 않고 끝냈어요. 이것은 먹는 것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인 거죠. 깨끗함의 주체는, 깨끗하게 하는 주체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이런 환상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자기 결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자기 결함이 뭔가? 선민의식이고 종교적 편견이더라는 거죠. 자, 이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3일째 이제 둘은 이제 서로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만나게 된 거죠. 29절하고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하고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3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고넬료도 하나님이 당신을 왜 초대하셨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이제부터 알아가 보자 이런 의미예요. 두 사람은 드디어 요빠에 있고 한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고 그런데 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만납니다. 무엇을 통해 만났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는 서로를 연결시켜줘요. 만남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짝이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쳐다보세요. 여러분 만남의 기도의 결실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짝을 이루는 기도가 있어요. 짝이 되는 기도가 있다고요. 순종하면서 갔는데 내 기도와 당신의 기도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수많은 친척들과 동료들, 친구들을 지금 다 불러갖고 온 가족들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만났는데 짝이 되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짝이 되는 기도의 열매들아, 결과들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예요. 공식적인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제, 그러니까 행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존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가정에게도 내리게 하셔서 이 가정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신 목적이고 베드로를 보낸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기, 고넬료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베드로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견까지 깨뜨리면서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예수를 증거하라고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구나.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이방인 선교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선교구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47절 4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자, 이들이요, 베드로가 안수해 주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이들이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지금 이방인의 이 집단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머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 서로 머물러 함께 할수록 은혜가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말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6월 6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팀 홍팀이 서로 사랑해 주게 되기를 바라요. 팀장님 말씀대로 머물면 머물수록 은혜가 되고 모든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이사랴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가 한 성령을 받고 주를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족처럼 편견이 없는 공동체, 자기 의가 사라지는 공동체, 오직 성령의 은혜와 구주를 향한 고백이 서로 만나서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 영적인 시너지가 맺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깨쳐주시고 또 주님 이방인인 고넬료를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둘이 만나 놀라운 교회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서로 만나 지금의 우리 공동체를 이룬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며 나갈 때,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때 편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자기 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구주를 향한 고백이 만나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첫 주는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몸띠끼고 피 흘리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묵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떡을 먹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체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체득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떡을 받아들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예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끌어안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편견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향해 더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가 우리 인생의 혈류마다 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 고넬료 같은, 베드로 같은 아버지의 교회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헛되지 않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간다고 선한 길을 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뜻하신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증인된 삶, 하나 되는 삶, 차원이 다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님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이 땅을 사랑하는 이주민들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